신년 감사 첫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따라할까요? 새로운 출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 선한 출발, 좋은 출발.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자, 또 선하게 출발하자, 또 좋게 출발하자. 오늘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달,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출발해라. 따라합니다. 새롭게 출발해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라.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7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빔 프로젝트에도 성경 구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우리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17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대전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전제가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릴 것. 자, 여러분의 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뒤의 일은 잊어버릴 것. 뒤의 것은 잊어버릴 것.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면서 달려가는 것은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면서 달리면 잘 달릴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은 오른쪽 눈, 왼쪽 눈 두 개의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만약에 한 눈은 앞을 바라보는데 하나는 뒤를 바라봐요. 이 눈알이 말이죠.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한쪽 눈은 앞을 보는데 한쪽 눈은 뒤를 바라봐.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눈알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눈알끼리 다툴 수도 있어. 다툴 수도. 한쪽 눈은 앞으로 가자 그러고 또 한쪽 눈은 뒤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은 사람의 몸뚱아리는 다투다가 만신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을 볼 수 있는 눈 두 개를 앞을 향하여 만들어 놨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앞을 보고 가라. 앞을 보고. 운동선수가, 특히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이 마라톤 선수에게는 좋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뒤에 선수가 어느 만큼 따라왔나? 뒤에 있는 선수가 나와 어느 정도 거리가 차이 나나? 또 이 앞만 보고 달려야 될 마라톤 선수가 자꾸 옆을 쳐다보고 오른쪽도 살폈다가 왼쪽도 살폈다가 고개를 뒤로 막 돌아다보면서 뒤도 쳐다봤다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달린다면 우승하기도 힘들겠지만 좋은 기록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죽으라고 앞만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장거리 마라톤 경기, 다른 운동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달리기 선수들, 장거리 선수, 달리기 선수든 400m, 800m, 1600m, 계주 선수든 아니면 100m 단거리 선수든 두 다리로 달리는 선수는 상대가 누구냐라고 할 때 결코 옆에 함께 달리는 다른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는 선수에게 있어서의 상대편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는 특히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자기와의 싸움. 우리가 여러분 TV에서 가끔 올림픽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48km인가 41점 몇 킬로나 되는 긴 거리를 출발 지점에서부터 달려서 마을로도 나가가지고 막 달립니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골인 지점 스타디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달리는 선수에게 있어서의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가장 외로운 싸움의 선수가 마라톤 선수라 그래요. 고독하고 외롭고 순간순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순간순간마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잠재워가면서 자기를 채찍질해 가면서 골인 지점을 향하여 우승도 목적이 아니야. 완주가 목적이야. 완주.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물론 선수의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41점 몇 킬로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목적은 우승이나 좋은 경기보다도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건 왜 여러분 41점 몇 킬로가 마라톤 경기에 여러분 그 킬로수에 그게 정해져 있는 줄 아세요? 30킬로를 달려도 되고 50km도 달려야 되는데 마라톤 경기는 41점 몇 킬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게 인간 한계, 숨의 한계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넘어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에 마라톤 경기가 생긴 유래가 전쟁에서 승리의 전보를 국가에 전하기 위해서,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소식통이 없었으니까 한 병사가 어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렸던 거리가
41점 몇 킬로인데 그 거리를 달리고 자기 나라에 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고는 죽지 않습니까? 그 선수는 전쟁의 승리의 전보를 알리고는 죽어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점 몇 킬로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41킬로 가까운 그 마라톤 긴 거리는 인간 숨의 한계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숨이 턱에까지 걸려 있는 것이죠. 어떤 생명의 한계에 이르는 것이죠. 죽음의 어떤 한계에 이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 고독한 싸움, 가장 외로운 싸움. 단거리 선수 200, 400, 1600, 3200m 계주 이런 계주는 여러 사람이 바톤을 터치하면서 자기의 그 짧은 구간만 달리면 되지만 이 41km의 거리는 혼자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볼 때 마라톤 경기를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어떤 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기어이 골인 지점으로 들어오는 인간 승리의 어떤 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꼴찌도 들어옵니다. 그 많은 수십 명의 사람이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달리는 사람도 카메라에 잡아줘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때로는 막 쓰러져서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우승한 선수들은 3시간 몇 분 만에 들어오는데 어떤 마지막 선수는 하루 종일 뛰는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은 마지막 선수가 들어와야 끝나는 것입니다. 선수가 아직 들어오고 있는데 1, 2, 3등 정해졌다고 해서 올림픽 시상하고 하는 예는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 선수가 골인 지점에 들어올 때 올림픽이 종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승리를 위해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뒤돌아보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많은 선수들이 달릴 때 뒤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꾸준하게 묵묵히 달려갈 뿐인 것이죠. 여러분,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남 쳐다보지 말고. 따라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남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오직 여러분 주님께 가서 잘했다 면류관을 씌우고 쓰임받고 상을 받을 마지막 골인지업은 주님 품 안인데 거기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것도 없어요.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쳐다볼 것도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혼자서 묵묵히 완주해야 될 외롭고 고독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수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에 못 나오는 것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도 성실하게 못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겼기 때문에 예배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 못 나옵니까? 환경, 주변이 문제입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저해가 누가 되느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지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도 장애물이 아니고 교회 갈 수 없을 만큼 바쁜 일정도 장애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일이 바빠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크다면 그것 중지하고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와 있어요. 기독교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와 마찬가지. 오래도록 달려야 됩니다. 2022년도도 달려야 돼요. 2021년도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아요. 잊어버리고 싶다고 여러분 잘 잊어집니까? 고통스러운 시간들 참 많았습니다. 무거운 짐 같은 사건들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제나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 언제나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됩니다. 어떻게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지나간 2021년도 한 해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처가 나서 아플 때에는 밤잠을 잘 자지를 못합니다. 잠을 설치지요. 견디지를 못해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되게 아프면 잠도 설칠 뿐만 아니라 밥도 먹지 못하고 피곤에 쩔어 있죠. 일도 못하고. 그 고통은 그 아픔과 함께 나의 온몸 정신까지 짓누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 하면서 시간만 지나가기를 견디는 분들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병과 싸우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일하다가 잠이 안 들겠나 싶어가지고는 침상에서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고통은 조금 사라지기는 해요. 그죠? 간밤에 고통스러웠지만은 아침에 해가 뜨면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지난밤의 그 아픔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아침 해와 함께 컨디션이 말이죠. 비록 다운은 되어 있지만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아픔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의 문제를 잊고 싶다고 해서 쉽게 잊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죠. 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이고 또 하나는 좋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다 잊어야 돼요. 2021년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잊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다 잊어야 된다. 2021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자꾸 미련두면 뒤돌아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지난 시간들, 지난 나날들이 좋았으면은 지금 주어진 새날은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전에는 좋았는데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거 생각하다가는 앞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과거의 얽매인 자가 되어 새롭게 준 나날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새날을 주시는가 하면 잊으라는 거예요. 뒤에 것은 전부 잊어버려라. 지나왔다면 다 잊어버려라. 좋았던 일, 흔쾌했던 일, 그것도 다 잊어버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흔쾌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앞을 향하여 네가 나가야 되지. 뒤에 것은 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좋은 일을 잊어야 되고 좋지 못한 일도 잊어야, 당연히 좋지 못한 일, 나쁜 일들은 당연히 잊고 싶죠. 좋은 일도 잊어야 되거든. 다 잊어야 되거든. 근데 잊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좋은 일은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잊어버린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잊는 거예요. 아멘.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잊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잘했던 일, 좋았던 일, 내게 이렇게 유익을 주었던 일, 여러분 그 일도 잊어야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 참 감사했습니다. 그 좋았던 일 참 감사했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그 일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좋았던 그 일의 주체도 내가 아니었거든.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2021년 동안에 우리가 잘했던 일, 좋았던 일 그거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런 일,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좋은 일이 되고 내게 즐거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께 감사함으로 내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을 잊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좋은 일들 잊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마치 그 일이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걸 알고 의시되고 뻐기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의 새날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그 좋았던 일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좋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해주시느냐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 좋은 일, 영광된 일을 자기가 취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2년 새날 가운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으면 잊을수록 더 좋은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아멘. 그래서 좋았던 일들도 잊어야 되는데 어떻게 잊느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그걸 너 알고 있구나. 내가 널 도와줘서 네게 좋은 일어난 일이라는 걸 네가 그걸 인정을 하고 있구나. 알았어. 내가 더 좋은 일을 줄게. 더 기뻐하는 일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들은 감사함으로 잊어야 되고 좋지 못한 일들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좋지 못한 일들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잊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지 못한 일들도 속히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좋지 못했던 일들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이해됐으면 아멘. 보세요. 저를 보세요. 202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나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들을 어떻게 잊을 거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일들을 낱낱이 자복하고 고백해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2년 새날 가운데에 새해를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묵혀두면 그것 또한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이라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일들의 주체 곧 주인 역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범사의 주인이신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감사함이요, 또 하나는 회개와 자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았던 일, 2021년도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던 일, 2022년도에는 다시금 겪지 말아야 될 그 일,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내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그 나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급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오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뒤의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에 그야말로 가장 큰 방해거리의 일들이었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 일이 생각이 나. 너 이놈, 너 그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연약한 신도들, 성도들 다 죽이려고 했지. 이 사악한 놈, 이 나쁜 놈, 이런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바울 속에 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바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전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나가는 일에는 미련도 없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설사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내 말 한마디 행위 한마디가 혹여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이 지나가는 일이라면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꾸지람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이거야. 오직 나는 앞만 향하여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동안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곁길로 잠시 갈 수도 있고 한데 이 모든 일에 내가 만약에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내가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겠느냐.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의 요소예요.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잊는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일은 잊어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의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어떤 죄와 어떤 나쁜 어떤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사 자복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났던 좋지 못하고 나쁜 일들 그 일을 하나님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걸 만약에 묵혀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꼼꼼하게 기억해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자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 안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에 안 짓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에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좋지 못한 일, 나쁜 일 벌어지지 않는 거 이런 거 하나님도 바라지 않아요. 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일을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잘못되고 나쁘고 죄짓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게 참 좋지 못하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묵혀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은 그거 꼼꼼하게 따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너희보다 더 악해서 중간에 저렇게 멸망받은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너희도 만일 저들과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네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너도 저들과 같이 되리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하나는 감사요,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아멘들 좀 하세요. 제가 아멘을 안 하면 계속 말합니다, 잔소리처럼.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왜 했던 말하고 또 하느냐, 아멘 반응이 없으면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멘 해주시면 넘어가요. 설교 빨리 끝내게 하고 싶으면 아멘 잘하시면 설교 퍼뜩 끝나요. 근데 아멘 안 하면은 못 알아들었고 다시 또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재탕, 3탕, 4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계속 가는 것이죠. 알아들었든지 못 알아들었든지 아멘 크게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잖아, 보이시죠? 두 번째는 뭐냐? 아멘 크게 안 했으면 다시 일본 다시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의 두 번째 요소는 따라합니다. 표대를 분명히 할 것. 그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릴 것. 자, 이거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어떻게 잊어요? 좋은 일은 감사함으로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들은 어떻게 잊어요?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의 두 번째 요소, 대전제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확실하게 정할 것. 따라합니다. 표대를 분명히 정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표대는 두 가지였어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첫 번째 표대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새로운 삶을 사는 두 번째 요소 가운데에 표대를 정할 것이었는데 바울에게는 이 표대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표대는 뭐냐?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것. 아멘 약하면 이거 또 한 번 설명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것.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도 십자가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 신앙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신앙은 내 우는 기라, 짜는 기라, 찡그리고 봄에는 슬픈 기라, 힘이 안 나. 늘 낙심해 있는 거 없고 좌절해 있는 거.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부활은 어떤 거냐? 늘 웃는 거예요. 부활은 활기찬 거예요. 아멘. 뭐 알아들으셨나? 부활은 활기찬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추적해 보면, 따라가 보면 바울은 여러분 찡그린 적이 별로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사도 바울 예수 딱 믿은 날로부터 도끼로 목뱀을 당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죽였느냐? 도끼로 목뱀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끼로 목뱀을 순교로 당하기까지 예수 믿고 나서부터 33년 사셨어요.
율법주의자로 산 게 33년. 예수주의자로 산 게 33년. 그래서 66세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산 33년의 생애는 그야말로 바울은 활기찼어요. 바울을 만나면 힘을 얻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다 놨는데도 바울이 묵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노. 바깥에 있는 교인들 헌금 다 모아가지고 바울을 도우러 갔다. 병원 감옥에 이제 면회를 간 거지. 갔더니 바울이 활짝 올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바깥에 위로하러 온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들 왜 그렇게 얼굴 찡그리고 있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여러분 옥에서 한 소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든지 밖에 나와 있든지 바울은 여러분 좌절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울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울의 모든 삶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감옥에 갇혔는데도 옥고가 터져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눈병인지 뭐 다른 어떤 몸의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두 가지의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눈병 그리고 몸에 있는 그 질고 가운데서도 이것을 자기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죽을 때까지 두는 가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시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내가 만족하노니.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나는 왜 이러는고?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기는 하나? 그러면 내 눈이가 왜 안 고치주노? 내 몸이가 왜 이렇게 병든 몸으로 이렇게 썩히노?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안 뛰어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도 좌절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신앙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있는 모습은 아무도 못 보게 해서 누구만 봤느냐? 천사들만 봐서. 무덤 속에 계신 예수는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3일 동안 무덤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빈 무덤을 봤지. 근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본 분들은 누구냐? 천사들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주의 천사들은 같이 그의 죽음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처음 만났느냐 하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야 십자가의 죽음 죽어있는 신앙 아니야.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이야. 죽음은 내가 끝냈어. 고통은 내가 마무리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죽음과 고통 거기서 뭘 시달릴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시달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고통받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너희들을 엄습하지 못해. 너희들에게는 영광만이 주어진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무슨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무슨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부활신앙.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우차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삶의 첫 번째 표태였어요. 부활에 이르려.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았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표대는 뭐냐?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두 번째 표대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삶의 표대, 33년 동안 살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삶의 신앙의 인생의 표대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라면 쉽게 말하면 구원이겠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붙잡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왜 사로잡았습니까? 그를 구원시켜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신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구원이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을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구원을 위해, 완성된 구원을 위해, 이것은 하나의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도 하고 사역이기도 했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따라합니다.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달려간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해서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걷지도 아니하면서 이미 구원의 완성자인 줄 알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달리지도 않고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우리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바울에 비하면. 바울은 참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처음 만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 그 구원의 완전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도 33년 동안이나 열심히 달려가는 그 연약한 신앙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 받은 구원 그것가가 그냥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이렇게 살 긴데 바울은 그랬죠. 혹여라도 주께서 날 구원하신 그 구원에 누가 되고 혹여라도 주께서 날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에 부끄러운 행위가 될까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내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완전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혹여라도 내 이 구원받았음이 사람들이 지탄하고 핀잔주고. 여러분, 당신이 교회 목사요? 당신이 교회 장로요? 당신이 교인이요? 당신이 교회 집사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허물들인데 사도 바울이 혹이라도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네가 예수 믿는 사도냐? 네 행실을 보니, 너의 삶을 보니 네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냐? 썩는 냄새, 죽는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지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지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혹여라도 사람들이 차라리 율법주의자로 살지, 이게 예수 믿는 기냐? 너가 예수의 부름받은 사도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누구에게 욕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 욕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을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그 완성함을 완전성을 위해 열심히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차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욕하고 그를 핀잔하면 가서 따지고 끌어다가 문책하고 요절을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도 용서도 봐줌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심판과 정죄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 눈높이로,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의 눈높이로,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의 눈높이로, 믿는 자를 만나면 믿는 자의 눈높이로, 율법학자를 만나면 율법학자의 눈높이로, 일반 유대인을 만나면 일반 유대인의 눈높이로, 아이를 만나면 아이의 눈높이로, 성인을 만나면 성인의 눈높이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 제사 음식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제사 음식으로 율법을 따지고 말씀을 따지고 하나님의 규칙을 따진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제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연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유연성이 없었어요.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께 잡히된 이후의 바울의 삶은 너무나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모진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롭고 인내하면서 인자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한 말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구원해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날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구원의 완전함을 잡기 위해 오늘도 내가 달려가노라.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설명.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표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안에 표대를 정할 것. 뭐가 표대냐? 첫째, 부활신앙이 표대여야 하고,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전함을 잡기 위해. 아멘입니까? 올 한 해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제가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데 제가 왜 그걸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요즘 회개하는 마음으로 2021년도 한 하반기부터 한 9월달, 10월달부터 새벽에 엎드리면 제게 그런 기도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교회에 대한 이름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좋은 교회를 두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만 좋고 그러면 나는 뭐냐? 너희들에게는 좋은 교회네? 내게는? 이런 물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 이래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구에게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의 구원의 완전성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좋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도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것. 첫 번째는 뒤의 것은 잊어버릴 것. 두 번째는 표대를 확실히 정할 것. 세 번째는 앞만 보고 달려갈. 따라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것. 그렇게 할 때
2022년도 한 해는 새해가 되는 겁니다. 2022년도 이 한 해가 새로운 나의 해가 되려면 202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는 게 이 은혜로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표대를 확실히 정하는 이게 예수 표대여야 돼. 부활신앙,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신앙의 표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심에 대해 부끄럽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게 여러분 두 번째 표대여야 돼요. 그런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세 번째는 앞만 보고 가자. 따라하면 앞만 보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 14절에 두 번 나옵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 달려가노라라. 여러분 볼펜으로 동글베 하시고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여기도 달려가노라 동글베 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이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뒷공무니를 막 쫓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노라는 뜻이 그 뜻인데, 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코예요. 디오코. 따라합니다. 디오코. 이 디오코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며 진지하게 열심을 다해 부단히 노력하는 매우 강한 의지의 표현의 단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오코.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오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도 더 열심히, 아멘, 바울도 더 적극적으로, 바울도 더 부지런히, 바울은 더 진지하게, 바울도 더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과거 어땠나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좀 쉬어도 안 되겠습니까? 바울인데. 대사도 바울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하노? 무리들도 적당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말씀. 바울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바울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달려가느냐 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간다. 죽기 살기. 앞만 향해, 앞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노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12절 말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목표점을 두고 나는 오늘도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예수 붙잡기 위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력을 다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에 우리 살아온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데 바울은 굉장히 불편하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오늘도 뛰어야 되고 온몸에 땀을 적셔야 되고 눈이 흐리면 되지 않고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고, 뭘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제 천국 가면 사도 바울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선물 보따리를 내 두 손에 안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느라. 그렇게 해서 33년을 달려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도끼로 목뱀을 당하여 하직하셨지만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편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사도 바울을 받으시며 잘했다 충성된 사도 바울아 하시고는 품에 안고는 하늘나라의 모든 상급을 바울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안에 작년처럼 믿으면 안 돼요. 작년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2022년도 안에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 되면 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이가 50 중반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낼 시간 다 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후회할 날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이민년 안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벽대, 예수의 벽대를 확실히 정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디오코의 신앙으로 주를 바라보며 앞만 향하여 열심히 365일 줄기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총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밭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는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표대를 정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신앙이 나의 표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쳐 복종시키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표대로 목표로 정하여 부지런히 오늘도 열심을 다해 땀 흘리며 주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